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서로 한 절씩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보세요. 개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교에 빠져가 유대니즘에 빠진 사람들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겠다고 개종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무리들 말합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무리들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그들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서로들 교회 안에서들 내가 잘나니 내가 많이 배웠니 나는 말이 몇 번 돈 많이 내니 막 자랑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났나? 내가 내 자랑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보세요. 6절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6절 한번 볼래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제 거꾸로 쓰게 되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어서 얼마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박해한 줄 아나? 이렇게. 왜냐하면 율법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 그랬는데 예수란 분이 하나님 아이가 무슨 하나님 나무에 달려 죽은 너 저주받았나 그분이? 주님은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기꺼이 스스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 배 채우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자신과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만 성도는 바울과 같이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안에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을 살펴보게 되면,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믿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필요가, 이유가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 장로다, 내가 교회 목사다, 내가 교회 권사다, 내가 집사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어디 우리가 다닐 때에 내 주변 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 소리를 들어볼걸요. 아, 예, 권사님, 저 박 권사입니다. 네, 제가 김 권사입니다. 이런 말하는 말씀 많이 들을걸요. 그런데, 예, 의자 한 번 먼저 앉겠다고 저쪽에서, 예, 남이 부딪히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쫓아가가지고는, 예, 남에게 탁 툭툭 치고 지나가서 그러면서 어떤 이는 핸드폰 떨어뜨리게 하고 엉덩이 뒤밀고 앉는 거야. 아, 네, 권사님, 네, 주일날 교회 가야죠. 네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적은 것이지만 시장통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여러분,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야. 어찌 목사가 천의 몸에서 사람이 난다 그랬는데 어찌 그걸 아멘할 수 있냐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네. 좀 내가 부족해도 내 시장통 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 택시 타면 우리가 보통 뭐 택시 한 30분 가다 보게 되면 보통 전화가 한두 통이나 걸려옵니다. 아, 네, 집사님. 아, 네, 곧 교회 가는데 네, 집에 곧 들릴게요. 아, 네, 목사님. 아, 이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루미너로 실컷 쳐다봐. 네. 아, 저 사람 목사네, 참 집사네, 참 박사네, 권사네, 장로네. 그래 놓고, 네, 앉아가지고 100원까지 다 받는 거야. 네. 그것은 뭐 문제될 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전화 한 통화해서 누군가에게 목사님 했거나 누군가에게 집사님 했으면 저는 요즘은요, 저도 많이 세졌습니다. 한 700~800원도 안 받아버려. 네. 그만도 1,000원이잖아요. 안 받아버려. 네. 운전 조심해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남은 잔돈은 오늘 피곤할 졸릴 때 커피 한잔 하세요. 예, 이게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 제가 3번 요금 안 낸 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수육노교 안수입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께 요금은 안 받는데 다음에는 속으로 내가 다음에 또 걸렸으면 좋겠다. 예. 기도가 되잖아요. 예.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가지고, 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모든 중심에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끌어오는 분노가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저 사람을 딱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데, 네, 그것이 정말 주 안에서 내가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데? 감옥 안인데.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려 17번 나옵니다. joyfully. 기뻐하라. 기쁘다. 내가 기쁘니 너희도 온전히 기뻐하라. 이것이 17번 나오는데
자기 어디서 썼다고? 감옥 안에서 쓴 것다 이 말입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참고 언제라도 기뻐하고 그래야지 견딜 수 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꼭 우리가 안에 있고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지요? 참 바울이 대단합니다. 네. 성도가 세상에서는 기뻐할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말씀하고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같은 말이에요. 원어가 같습니다.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나 같은 말이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범사 항상 감사하라. 같은 말이잖아요. 바꿔서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할 수 없지만 누가?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해야지 하면 그 억울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성도들이 심한 박해를 받으며 또한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감옥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뻐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보이고 성도들에게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한 기쁨을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 쓰는 것이 나 괜찮다 이 말, 수고로움이 없다 이 말은 괜찮답니다. 그들에게는 안전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계속 길러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그러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참 힘들다고 하는 거지요. 계속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주입하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소리 들어봤겠지 했는데 5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대. 이야,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또는 우리 김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곳에 있어야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이곳에 있는 것에 뭐 해야지?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할 수 없지만 때로는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어도 그놈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꼭 죄가 되는 것 같고 기뻐 웃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놈을 두고 항상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하기 싫어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집을 찾아옵니다. 오만 인상하면서 아파하면서 오는 자녀가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만나러 오는데 이 자식이 활짝 웃으면서 어려워도 요즘 아버지 엄마 괜찮습니다 막 그러면 사는 그 자녀, 부모님의 뻔히 다 아는데 여건을 다 아는데 상황을 다 아는데 마음이 더 가는 거지요. 더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유대리즘,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믿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옛날 그런 말을 했지요. 세례 받았느냐고. 아, 교회 다니면 세례도 안 받느냐고. 예. 세례 받아야 천국 간다고. 세례 받아야 천국 갑니까? 예. 한때 어느 교단에서 방언 받아야 천국 간다고. 상당히 그때 그분이 이단 소리 들으셨잖아요. 방언 받아야 천국 갑니까? 아니요. 예. 기가 막힌 방언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많아. 여러분, 은사하고 믿음은 조금 우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은사와 믿음은 조금 별개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최고다 해서 받지 못하는 그 은사 받지 못한 그 사람들 여러분 무시하는 것, 그 사람 정말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은사를 주어서 더 망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망치라고 은사 줬겠습니까? 아니요. 더 잘 되라고 주신 것이지. 그런데 상당한 사람들이 내 방언한다고. 예, 중요하지요. 방언을 성경에서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예. 예언 통변은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중요하지요. 신유 중요합니다. 저는 저나 우리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있어야지. 있으면 좋습니다. 네. 10분, 20분 기도하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방언하게 되면 시간은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후딱 지나가 버려. 여러분, 1시간 기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고 1시간 기도를 하셨을까? 1시간 기도 어려워요. 못한다고. 나중에 할 것 없어. 네. 근데요, 1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면 무슨 연습하는 줄 아십니까? 앉아있는 연습이에요. 앉아있는 연습. 마귀는요, 자꾸 일어서라 그래. 자꾸 집에 가라 그래. 예.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내려올 때에 예배만 드리고 올라가야지 하다가요, 딱 단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힘을 주시는지, 앉아있는 버릇 하는 거야. 근데요,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용한 것이, 제 별명이 무슨 궁디? 뼈쪽 궁디. 뼈쪽 궁디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전 앉아있는 버릇 합니다. 1시간 앉아있는 버릇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인들이 내신 그 성경, 그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읽으면 30분이야. 30분에서 35분 걸립니다. 여러분 내신 기도 제목.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살을 붙이잖아요. 하나님, 이 집사님 아시지요? 그 살을 제가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1시간입니다. 예. 5시 반에 내려오기 위해서 저희 아내는 왜 핸드폰 시간을 그렇게 여러 차례 맞춰 놓느냐는 거야. 핸드폰 시간을 왜, 저는 핸드폰 시간을 4시 10분, 4시 30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좀 더 잘라 그러는 거지, 뭐 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4시 50분에 맞춰 놨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근데 4시 50분에 맞춰 놓은 시간을 4시 10분으로 착각을 하고 더 울리겠지, 이것이 한 번씩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보니까 시간이 4시 10분인 줄 알고 일어났는데 5분 더 자야지 버팅기다가 눈을 떴는데 5시 10분인 거야.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걸? 지금 안 웃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저랑 같이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쿠야,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이 교회 안 와, 새벽 기도에. 가면 늦다고. 그럼 그때라도 오세요. 아멘? 아멘? 그때라도 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오늘 뭐 벌써 11시 반이네. 아이고, 가면 뭐 축도하고 마치겠네. 안 갈란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뭐라도 받아라. 축도라도 받는 거예요. 주일날에.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찢고 뽑고 싸웠다?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내가 무슨 집사가 주일날 이렇게 부부싸움 해가지고 무슨 교회 가겠노? 더 와야지. 회개하러.
아멘입니까? 예. 찢고 뽑고 싸웠으니 더 와야지. 예. 가끔씩 못 느낍니까? 저랑 저희 집 사람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분위기가 싸늘한 거?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하잖아요. 예. 오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쎄하게 친한데, 예. 그래도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미웠던 마음이,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 살인하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가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입니까? 아, 목사님만 그렇지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예? 미운 마음이 없다고? 있어요, 때로는. 그러면은 예배 드리다 보게 되면 희한하게 미운 마음이, 예, 천사의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오죽하면 자기가 죄인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괴수라 그래요. 죄인 중에 자기 대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죄인 중에 대빵이면 장로는 어찌 되겠습니까? 나는 어찌 되는데 그러면? 웃으시는 김민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인 중에 개개개개개개수 우리 그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그럴까? 근데 바울도 뭐랍니까? 두 마음 중에 늘 한 마음이 진다는 거야. 어떤 마음이? 하나님 믿겠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이 마음만 진다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 위해 죽었던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보니까 누가 계셔? 주 예수님이 자기를 오늘도 주 안에서 바라보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말씀을 달려간다는 말이 두 번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 보시게 되면 저는 17절 오늘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두고 저는 12절, 13절, 14절 저는 오늘 이 석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 내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너무 이럴 수 있을까? 12절 보세요. 여러분 임이다 동그라미 칠래? 임이다가 내가 임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요. 이미 뭐랍니까? 안 얻었다는 거야. 그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은 아직까지 얻지 않았단 말이잖아. 바울이 안 얻었으면, 예? 우리는 천국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은 나 아직 천국을 안 받았어 이 말합니다. 바울은 천국 가봤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 안 가봤다는 거야. 예. 가봤다 돼버리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안일해진다는 거지. 예수 대충 믿어도 된다는 거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이미 잡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안 잡았다. 나 그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야.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채갈까 봐. 예. 그리고 보세요. 잡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12절도 잡으려고 13절 끝에도 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앞에는 이미 받았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이 말씀이 13절 똑같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땅에서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아마 저는 바울이 늘 그랬을 것 같아요. 천국의 주님께서 바울아 힘내라, 바울아 힘내라. 주님께서 자신을 힘내라고 불러주신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이 벌떡 일어서시면서 스데반 집사님 보셨거든. 물어봅시다. 돌을 던지는 사람도 보았을까? 못 보았지요. 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마지막 때 딱 되니까 스데반이요 환상이 열리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 주님이 딱 서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인자한 자신을 받아주려고 하는 인자한 모습이고, 사랑하는 자식의 돌을 던지는 그들 향해서는 화가 난 모습이겠지요. 두 모습이 아마 같이 섰을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꼭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따라하잖아요. 그가 참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참 제자가. 누구도 스데반을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영어성은 디컨, 집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오늘 낮 예배 시간의 말씀은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한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잡으려고 쫓아가는,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도 돌아볼 때에 다른 것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주일날은 주의 날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 낮 시간도 찬양 예배 시간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야지 이 믿음 붙잡고 이 시간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케 하시고,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버팅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한 주님을 내가 이제는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이쪽 저쪽 말을 듣지 않고 몸도 기우뚱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주님 내가 붙쫓아 가겠다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모든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후에 돌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은 내 남편, 믿지 않은 내 이웃, 내 형제가 기억나게 하시고 시간 내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꺼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2019년 한 해 사도행전적 교회를 가슴에 품고 꿈을 꾸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가슴에 품고 꿈을 꾸는 것이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꿈꾸었던 것을 손에 잡게 하셨다고, 눈으로 보았다고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 가지고 기도하노라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이는 10년 기도해서 남편이 예수 믿었노라고, 어떤 이는 20년 기도해서 내 자식이 예수 믿었노라고, 어떤 이는 30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은혜를 베푸셨노라고 우리가 모든 성도 고백하고 간증거리가 많게 기적의 동산이 되어지게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직분이나 혹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상처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 있습니까?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남은 한 주도 아니 주님, 남은 한 해도 아니 주님, 남은 생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